우리가 미국에 살 때에 우리는 그렇게 이제 마스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마스크 착용하는 일들이 뭐 자연스럽게 되었고, 마스크 써도 별 이상하게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마스크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렇게 쓰고 다녔었는데, 마스크 쓰면 좀 번거롭죠. 불편한 점도 있고요. 하지만은 또 자신을 좀 이렇게 감추고 싶을 때에 아주 효과적인 그런 또 도구가 마스크가 됩니다. 가끔 이제 보면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화면에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물쓰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보면 또 이제 우리 여성도 분들은 가끔 이제 머리 손질을 안 했거나 화장을 또 하지 않았을 때는 급하게 외출을 해야 될 경우에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나가기도 하죠. 일종의 위장입니다, 위장. 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마치 이제 부분 가면을 쓴 것처럼 이렇게 좀 그 속을 알 수 없도록 감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제 보지 않는다고,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거짓되고 위선된 그런 가면을 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많이 이제 유대인들이 책망하시는 그 책망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렇게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에 많은 책망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좀 투명하고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어떤 신앙생활, 가면을 벗고 진실되게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이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그런 자들이 들고 다녔던 추천서, 그 추천서도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자기를 좀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어떨 때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자기를 좀 이렇게 실제 모습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위장하려고 하는 일종의 가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명함에다가 뭐 옛날 출반장 한 것까지 다 적어놔가지고 자기를 좀 돋보이려고 하는 분들, 또 자기 서재에 그냥 상이랑 상장은 다 이렇게 걸어놓고 졸업 이렇게 학위 받은 거 다 걸어놓고 하는 어떤 그런 무언가 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사도 바울이 보게 될 때에 그들이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를 좀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종이 조각으로 된 추천서보다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을 인해서 변화되어 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짜 추천서다, 진짜 자기를 이렇게 수고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추천서가 된다라고 한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네, 그렇게 사셨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우리는 지난주 말씀과 함께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사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 과거 모세가 율법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직분이 하나님께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사역이었던데,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된 이 직분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율법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는 그런 직분도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율법은 사람을 온전히 살릴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을 인생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 그 직분은 곧 사라질 직분이, 사라질 영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거든요. 진짜가 오게 되게 되면 모형은 사라집니다. 강한 빛이 오게 되게 되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라질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그런 직분을 위해 충성한 모세에 비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되는 이 사역은 더욱더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런 편지로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향기로 살아가는 그런 새 언약의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확실하며 또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큰 자유와 또 영광에 이르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 일에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같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뛰어난 영광이요, 이 영광은 없어질 모세의 영광은 비교되지 아니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 쓴 그런 수건이라고 하는 그것을 예를 들면서 영원한 소망의 확실함과 탁월함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이 조금 이렇게 복잡하고 좀 이렇게 말이 명료하지가 않는데요. 이 말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려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모세가 썼던 그 수건이 뭐였는지, 왜 수건을 썼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아서 산을 내려왔잖아요. 그때의 산 밑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그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기간은 긴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어디 있느냐? 아론을 협박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온 신이다, 우리를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지금 밑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도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10계명 두 돌판을 산 밑으로 던져서 부숴버렸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10계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이야기죠. 이 일로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에 따라서 그들이 또다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또 산을 올라가야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직접 두 돌판을 준비하였고요, 하나님께서 그 돌판 위에 다시 10계명을 적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40일 밤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이제 두 손에 하나님께 주신 그 둘판을 다시 가지고 산을 내려오게 될 때에 성경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빛 자체시고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스며들고 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 모세의 얼굴에 빛난 광채를 보고 백성들이요, 모세를 가까이 하기에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말하기를 마치고 나면은 바로 그 얼굴에다가 수건을 덮어가지고 백성들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었던 그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에 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다,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수건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사라지는 것, 그 결국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수건을 덮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해석을 하는,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두려워해서 그 얼굴을 가렸는데, 그 영광의 광채 그것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사라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사라질 영광입니다. 여러분 빛을 오랫동안 이렇게 쐬었다가 빛이 없는 곳에 갖다 두어도 빛나는 그런 야광 같은 거 이게 보신 적 있어요? 야광 발체 물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걸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강한 빛에 쐬어놓게 되면 그것이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품고 있다가 빛이 없는 곳, 어두운 곳, 불을 끄고서 봐도 그것이 빛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영원합니까? 점점 그 빛은 사라져 가잖아요. 네, 점점 그 빛은 사라져 갑니다. 요즘에 이제 밤에 막 축제하기 위해서 탁 떨어뜨려 가지고 불빛 이렇게 하는 거 막 팔아요, 그죠? 그것 또한 아무리 밝아도 점점 그 빛을 잃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오랫동안 빛이 날 것 같은 그 눈부실 것 같은 모세의 얼굴의 그 빛도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라질 것.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장차 없어질 결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비록 장차 사라질 그런 빛이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의 그 광채를 보기를 두려워했었고, 또 어떤 다른 면에서는 모세가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그 빛에 더 집중하고 빛에 더 관심을 갖추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모세는 수건을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모세의 그 빛난 얼굴을, 그 광채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아주 밝은 빛을 보면 두려워하고, 왜 사람들은 정말로 깨끗하고 순결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왜는 우리는 두려워하고 거부할까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밝은 빛 앞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얼마나 자주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범죄한 인생들은 이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너희들은 3일 동안 성결하게 하고 너희 모든 옷을 다 빨고, 그래서 산 아래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산 위에 올라오지 말아라. 산 위에 올라가게 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이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낫발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때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 다 죽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고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바위 틈에다가 감추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봐도 그 얼굴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해 가지고 얼굴에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고 살아남을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때로는 삶이 공부하고 어렵더라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농담이라도 이런 말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이 수건은 결국은 벗겨져야 할 수건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그 광채도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광채 때문에 수건을 덮었는데요, 그 빛이 없으면 수건을 더 이상 덮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건, 그것은 벗겨져야 될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출애굽기 34장 이후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성경에 어떤 구절도 없어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대단한 영광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그에 비해서 우리 새 언약의 일꾼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얼굴에 덮었던 이 수건이 사라질 영광 때문에 그 수건도 벗겨져야 되는데 아직도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모세의 얼굴에서는 이미 수건이 다 벗겨졌는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광채는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빛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자기들의 생각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모순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직도 수건을 벗지 못하는 그 이유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완고하다, 완악하다라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자기들은 자기의 생각, 또 사람의 전통, 이런 전통적인 이런 제도를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태도, 그 태도를 완고하다, 완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완악함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내내 그들은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그들을 말했습니다.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을 때에 산 아래 그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신이다라고 숨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이 뻣뻣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고집대로 완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자기들의 인간적인 방법과 전통이 옳은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해서 부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너희 마음에 그 뻣뻣한 그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신명기에 그들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요즘은 소나 말을 이렇게 안 키우지만은 소나 말을 키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밭을 가려고 하게 되면은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오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오고 이렇게 해야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소가 왼쪽으로 당겨도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거야. 오른쪽으로 당겨도 끝까지 버티는 거야. 이런 모습, 이리야 해도 고개를 안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바로 목이 뻣뻣한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도 그냥 목을 뻣뻣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면은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그 마음을 덮어 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수군을 벗어내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약 읽을 때에 전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오늘 2024년 지금까지도 그 수군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수군을 쓰고 있는 한 구약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시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오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완악한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사도들까지도 그들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수군을 벗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요,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맞습니다. 아직 유대인의 얼굴에서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 얼굴에 있는 저 수군이 벗겨질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큰 희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가진 소망이었고, 이 소망 때문에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살았었습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유는 그렇게 고집스러웠던 유대인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있거든요. 한때는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무엇보다도 정말로 두꺼운 수건이 가려웠던 바울 자신, 누구보다도 두꺼운 수건으로 가리고 살았던 바울 자신이 그 수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고 이렇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이 수건이 벗겨졌는데 저들의 얼굴에도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라는 소망, 그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강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덮고 있던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강한 빛을 보았을 때에 이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 가지고 다메섹까지 갔는데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라는 선자를 찾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바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다고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상징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동안 그 수건이 가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오히려 주님을 박해했던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을 덮고 있던 수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벗겨진 거예요. 바울이 자기 같은 인생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얼굴에 수건이 벗겨졌다고 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인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기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으로 그 온 삶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장담하며 소망하며 말하는 것이 그 수건은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을 읽어도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도 깨닫지 못했는데요,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주의를 다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또 다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다시 그들에게 수건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너희들도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고한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되게 되면은 그 얼굴의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모세가 수건을 쓰고 있다가 하나님 향해 돌아서게 될 때에 다시 그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향했던 것처럼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게 되면은 그 얼굴에 덮였던 그 수건이 다 벗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비로소 그들의 눈에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될 것이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삶이 됩니다.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찬 빛과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수건을 다 벗겨주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굴레와 억눌림에서 우리를 놓여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참된 진리 안에 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은요, 살리는 영이거든요. 예. 주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시고 그곳을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눈을 활짝 열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수건이 벗겨지고 평강과 평안을,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그런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그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바울 시대에도 그 수건은 벗겨지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또 다른 하나의 수건들이 우리를 자꾸만 덮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마스크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수건을 벗겨내지 못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가리고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 수건을 벗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럼 다른 말로 목이 곧은 백성, 마음이 완악한 자들, 목이 뻣뻣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외식하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처럼 행동하는데 교회를 떠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들이죠. 모두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그 얼굴에 수건을 쓰고 사는 그런 모습처럼 가면을 쓰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모세의 얼굴의 수건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기는 여러 가지 거짓되고 위선된 가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가면들도 벗겨져야 돼요.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와 같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동일한 그런 모습의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지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가면들을 벗겨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성화의 삶이라고 그래요. 점점 더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 성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가면들을 또 벗어내고 또 벗겨내는 그런 진실을 향한 성화의 그런 삶의 모습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런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심령 속에 모시고 그분이 나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수분들이 혹 있다고 한다면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자주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되고 위선되고 형식적인 그런 가면을 다 벗기시고 그래서 영광 가운데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 주시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살게 해달라고 늘 여러분 간구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복된 삶을 이 삶을 살기로 소망하며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